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면 행복이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4세기의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행복을 갈구한다. 행복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무엇도 이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다. 다른 것을 갈망하는 사람도 결국 목표는 이것뿐이다. 17세기의 철학자 파스칼도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가 없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교과서처럼 배우고 가르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뉴욕의 WBAI라는 라디오 방송국이 있습니다. 행복의 추구라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인도하는 두 사람, 정신과 의사 린 로정과 동기부여 강사 존 리티그가 있습니다. 이 커플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그렇게도 행복을 강조했지만 서로 얼굴을 비닐로 덮어 세워주고 동반 자살로 인생을 끝내었습니다. 행복을 강의는 할 줄 알았지만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행복을, 인생의 의미를 추구했던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삭개오는 부단히 행복을,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외적인 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참 어려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압제하에 식민지로 어렵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식민지의 아픔을 우리 한국 민족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식민지 사람들에게 사라져버린 것이 있다면 꿈이라든지 희망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로마 통치하에서 아무런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삭개오,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인생의 행복을 거기서 누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의 행복을 빼앗아간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내적인 이유였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서는 170cm가 되지 않으면 루즈란 말이 돌기도 했는데 저는 루즈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루즈의 대표 정도 될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발견되는 이 문제를 걸림돌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디딤돌로 여기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참 훌륭하게 그것을 디딤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부족한 모습, 암울했던 민족 사이에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그는 부에서, 돈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해마다 사람들의 소원 리스트 순위를 보면 1순위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김형석 선생님이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상하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그 철학 교수님이 40대 젊은 날 그의 목적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길은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의 직업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일이었습니다. 얼마간의 민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이 취했기 때문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처럼 손가락질 당했던 일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는 것, 왜 삭개오라고 양심이 아파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내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갈수록 물질은 쌓이기 시작했지만 날이 갈수록 친구는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은 갈수록 커져갔지만 마음속에 평안은 사라지고 많은 음식을 차려놓았지만 그러나 입맛은 돌지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인생에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은데, 얻은 것 같은데, 그가 정말 기대했던 만족도 기쁨도 행복도 거기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우리 모든 사람의 이야기죠.
어린 시절 저에게도 제 삶에 몇 가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리라는 소원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살았기 때문에 촛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촛불이 있으면 밤에도 책을 읽을 수가 있는데, 가난한 시골에 책이라고는 교과서밖에 없었습니다. 이모가 언젠가 한번 똥보나라 기다리나라라는 책을 사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한 권의 책을 얼마나 읽었던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게 되었습니다. 300원, 400원이면 책 한 권을 살 수 있지만 몇 달을 모아야 한 권씩 사곤 했었습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는 20권짜리 위인 전집을 가지는 그였습니다. 초가지붕이 아니라 기와집에서 사는 것, 늘 천장에는 쥐들이 왔다 갔다 있기 때문에 쥐들이 없는 집에서 살았으면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밤이 지나도록 불을 켜놓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원한다면 세상 땅끝까지도 갈 수 있는 세상. 2주 전에 한국에서 돌아오면서 최근에 나온 책을 50권을 싸들고 와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권씩 읽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원했던 소원을 다 이룬다 하더라도, 자신이 추구했던 꿈을 다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진정한 만족, 의미,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꿈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이든지 유학이든지 직장을 따라서 왔든지 누구나가 꼭 이루고 싶은 인생의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이루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충분히 돈을 벌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잘 되고 비교적 남들보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가을날 낙엽이 거리를 뒹굴고 있을 때, 하루에 태양이 지고 저녁에 황혼이 찾아오는 순간, 홀로 서 있을 때 다가오는 그 외로움과 적막한 고독감, 피할 사람도 없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파스칼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방이 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세상 모든 걸 다 채운다 하더라도 채울 수 없는 방이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 추구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자리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만족, 의미,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엄청난 바다 가운데서 마실 물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로 살아가는 한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참으로 행복을 원하는 사람, 인생의 만족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어느 것에서도 지배당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무엇인가를 가져야 거기에 진정한 의미와 행복이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었죠. 삭개오,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젊은 날 수많은 물질을 모았고 아내를 얻었고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고 원했던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그러나 이게 기대하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채우고 채우면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채우고 채워도 행복은 없고 공허감만 높아져 갔습니다. 한국의 지성세계를 대표하는 교수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장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무신론으로 한 시대를 지배했던, 대학가에서 무신론을 강조했던 그가 10년 전 2007년에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교수가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명예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아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보아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느껴졌다. 사람들의 눈에 행복을 누릴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한국 사회의 모든 세인의 존경을 다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세상 무엇에도 원했던 걸 다 누렸지만 행복을 찾지 못했던 삭개오, 그 삭개오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고, 이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게 되면 내 삶에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가슴에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는 일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삭개오는 사람들 앞으로 뛰어가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를 볼 때 수많은 사람들 조롱하며 차가운 눈으로 삭개오를 보기 시작합니다. 늘 보아왔던 그 차가운 눈총, 늘 보았던 조롱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겠다라고 열망했던 삭개오에게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마운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조롱의 눈총을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은 따스한 눈을 가지고 그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아무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 구원이 있다면 저 사람 같은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삭개오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고 웅성거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련한 영혼, 그 비어있는 빈 마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도와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달려온 인생이지만 공허한 그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죄인의 발을 씻겨주셨고, 죄인을 위해서 골고다를 오르셨고, 삭개오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오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의 감격에 찬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가치관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인생의 존재감을 돈에서 찾았는데, 그 돈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만족하리라고, 행복하리라고 자신의 등뼈 같은 물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더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달려왔지만 예수님으로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좀 더 베풀고자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삭개오 이야기가 아니라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나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한 영혼을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일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가련한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자신을 죄악과 허물로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흘린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구원의 행복의 예수님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만나는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계시겠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가 준비가 된 것이 아니죠. 성경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엄청난 지식,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한 일은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담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일입니다. 그 다음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기다리셨다는 듯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오늘 전도되어서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최근에 우리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하시다가 교회를 나오신 분들, 우리 가운데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이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 만족,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 네가 서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라. 네가 추구했던 그 인생의 만족, 진정한 의미,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려오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머물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짧은 인생이에요. 내 인생 전부를 맡겨도 좋을 만한 그 분을 여러분 정말 만나셨나요? 사람들이 다 걸어간다고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내 전부를 던져도 좋을 만한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 내 물질, 내 시간, 내 생명, 내 전체를 던져도 좋을 만한 그 분을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오늘 그분을 만났어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때 발견을 한 겁니다. 이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참 불안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아도 평안과 만족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니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되었다고, 이제는 너희의 창조주를 만날 때라고, 너에게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줄 나를 만날 때라고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지극히 소중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코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영원한 기쁨과 만족, 의미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여령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된 배경에는 그의 딸 이민아 씨가 있었어요. 그의 딸이 2012년도에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검사 생활, 변호사 생활을 지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된 딸입니다. 인생에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혼의 아픔, 암병으로 투병을 하고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은 자폐아에 빠지고 자기 자신은 실명의 아픔으로 참 한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아픔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에 소외된 아이들, 버려진 청소년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의 책 한 땅에서 하늘처럼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의 제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그 권세를 잃었고, 그래서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고통스러운 아픔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슴 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만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천상의 기쁨, 감격, 행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냥 주어진 초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네가 홀로 흘리는 눈물, 아무도 모르는 그 적막한 고독감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한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삭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를 그대로 받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초청하십니다. 이제 내려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우리 시간에는 조용히 한번 다 눈을 한번 감고,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은 감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눈을 뜨시고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교회를 다닌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얻어지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제까지 듣기만 했던 그 주님, 이제까지
다니기만 했던 그 교회지만 오늘은 정말 제가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오른손을 우리의 심장 위에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내 피가 뛰고 오는 이 심장, 언제가 멈출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그 감격,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오른손에 손을 올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접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한마디씩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죄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죄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요 주인이십니다.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귀한 분들, 최근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오랜만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오른손을 심장 위에 올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날 이후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날 이후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땅 위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진정한 만족, 기쁨, 의미, 우리 예수님, 우리의 그 의미가 행복이 기쁨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